우리 어린이 여러분, 특별히 엄마 아빠가 너무 싸납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게임도 못하게 하고 컴퓨터 게임이 너무 좋은데 조금만 해도 막 종아리 때릴 때도 있고, 엄마도 그렇습니다. 숙제 다 왔는데 뭐 그 숙제 못했다고 그렇게 또 야단치고, 때로는 종아리도 때리고. 엄마 아빠에게 혹시 상당히 불만이 있는 어린이들 없습니까? 어느 개구장이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도 놀기 좋아하고 게임하기 좋아하고 공부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우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뜨겁게 흘리는 눈물, 엄마의 눈물을 봤어요, 이 소년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왜 엄마가 저렇게 울까 뒤집어 보았어요. 엄마가 저렇게 왜 울까? 그러면서 엄마가 그렇게 나를 싸납게 하고 무섭게 하고 종아리를 때리고, 그것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뒤집어 보니까 엄마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이가 책상머리에 앉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뒤집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슬픔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린이 여러분? 기쁨. 잘 알았습니다. 눈물의 반대는요? 웃음, 스마일. 정직의 반대말은요? 거짓. 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 같아요? 불평이 아닙니다. 불평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다. 당연한 것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반대잖아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동쪽이 있으면 서쪽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반대. 자, 여러분, 엄마가 빨래해 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나의 속옷까지 빨아주는 거 남자들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곳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용돈 주는 거 당연합니까? 네, 당연하죠. 엄마 아빠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감사.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또 이렇게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숨 쉬며 하루를 이렇게 건강히 사는 것,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보면은요,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배경이 기록할 때 다윗이 기록했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 기록했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궁궐을 빼앗기고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갈 때 썼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궁궐을 빼앗기고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갈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창피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썼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뒤집어 봤어요. 다윗은 지금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내가 지금 비록 쫓겨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뒤집어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가시가 많고 바위가 많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사정이 그렇거든요.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다윗은 뒤집어 보니까 푸른 초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이 그 앞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광야에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푸른 초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지금 다윗은 피곤합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처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으로 바라보니까 활기가 넘칩니다. 활기가 넘쳐요. 당연하게 그는 피곤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3절 우리 같이 읽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피곤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늑대가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뒤집어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지켜주셔요. 나를 보호해 주셔요.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연함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는 거예요. 지금 대적, 아들이 대적이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이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이런 심각한 위험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알았어요. 나를 승리케 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또 읽어보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보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지금 신앙으로부터 처음에는 참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사면 날 이렇게까지 못 살,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노아의 방주처럼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죽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는 끝까지 지킬 것을 그는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주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마세요. 다윗의 그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당연함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건강도 없어졌습니다. 자녀들 10자녀들 너무너무 훌륭한 자녀들 다 죽었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뒤집어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당연하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그 사정에서, 그 환경에서 욥은 감사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람을 인신매매단처럼 그런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 삶을 뒤집어 보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형들이여, 안심하세요. 형들이 나빠서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헤아려 하였으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삶을 바꿔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그 몸이 엉망진창이겠어요. 정말로 그는 그 고통, 그 억울함, 그리고 거기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돌이켜보니, 뒤집어보니 주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아픔을 당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연함 속에서 감사하는 거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친척도 있을 거예요,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돌 맞아봤습니까? 이마가 깨지고 눈에 맞고 코가 터지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어도 스데반은 뒤집어 봅니다. 주님으로 하늘을 바라보니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 자기를 응원하는 것을 보았어요. 스데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당연함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먹장 구름 속에서 저 푸른 창공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고난은 벽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달새의 알 속에서 종달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는 것, 노랫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양,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이, 전신 2도인가요? 엄지손가락 외에는 9손가락 다 한마디씩만 남겨놓고 다 잘렸어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보아도 괴물이었어요. 밖에서, 병원에서, 현관에서, 복도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은 괴물이라고 소리치면서 달아났습니다. 살 희망이 없었어요. 그의 희망은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지선 양이 찾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해보자.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해보자. 그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 손가락을 조금 더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 혼자 세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지선양은 그 삶이 그렇게 완전히 흐트러졌고 망가졌지만은 감사를 찾으면서 그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선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연함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밥 있으면 그 밥알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쓰레기통 뒤져본 적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냄새나고 썩어가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한 알의 밥을 먹으면서 감사한 이 소년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이 소년은 그렇게 감사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했어요. 이 사람이 자라서 이스라엘, 덴마크에 유학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유태영 박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 있어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답답한 일 많습니다.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가 위태합니다. 불평투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편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주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능력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행복입니다. 저는 그 산에 들어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보지만 읽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매일같이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감사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감사는 숨겨져 있어요. 감사는 찾아야 돼요. 자세히 보아야 돼요. 뒤집어 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당연함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수학을 배우기 전에, 외국어를 배우기 전에, 국어를 배우기 전에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를 훈련받으십시오. 감사의 방법을 익히고 감사의 기술을 배우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감사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축복이고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